선교 전체적으로 저희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영상이 업로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라는 게 진짜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증거하는 세계 각곳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대한,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과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소명, 그 속에서 나오는 사명,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천명들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들을 좀 했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선조들, 또 좋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단소리하는 사람보다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쓴소리하는 사람, 여러분을 지적하는 이야기, 여러분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또 요즘 SNS나 많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참 그런 업로드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러면 나중에 이거 해야지, 지금은 이거 하다 나중에 이거 해야지.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여러분을 계속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거기에 댓글들을 보면 그래서 위로를 얻었다, 힐링을 얻었다, 치유가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죠. 다 틀린 말이냐? 아니,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또 위인들이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 쓴소리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람의 말 속에 위로의 말도 있고, 때론 여러분을 지적하는 말도 있고, 때론 여러분의 잘못을 말하는 이야기, 또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말은요, 그때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또 내가 어떤 사람, 즉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죠. 같은 말도. 때로는 같은 말이 상처로 남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같은 말인데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상처도 받아요. 우리 옛 선진들의 말처럼 사람의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반대로 요즘은 또 어떤 말을 많이 듣냐?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꼭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속게 되는가? 왜 말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냐? 그 말이라는 건요, 내 안에 쌓여서 내 생각을 바꿔요. 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행동이 바뀌어요. 내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쪽에서는 어떠냐? 여론의 말을 많이 듣죠.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땐요, 여러분.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너무 가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의 당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애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전체 여론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TV에 연애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죠. 사람의 감정을 또 사람의 상황을 어떤 하나의 잣대에 두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다, 틀리다. 제가 사실은 느끼는 게 어떤 생각이었냐?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혼란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까지,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의 행동까지도 판단받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맞는 걸까요, 여러분? 내 어떤 대상에 따른 내 감정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그것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고 살아가야 할 정도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점점 의존도가 높아져요, 생각보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전체에서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개인주의, 개인에 대한 가치, 개인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여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판단받고 싶어 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은 참 모순된 동물이라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안 해요. 어떤 말만 듣고 싶어 하냐? 요즘 시대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지적하는 말, 어떤 말이든 사실은 받아들이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 후대들 하는 렘넌트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게, 내 생각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게 전부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 나를 돕기 위해서 점검하는 말, 여론에서 아무리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까지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중심에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해요. 안 그러면 당장 일어나는 현상, 당장 일어나는 환경 속에 내 상황에 맞춰서 모든 걸 듣게 돼 버려요.
그러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기준이 되는 내 마음에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죄 속에 있는 생각, 죄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들려요. 당장 보여지는 게 급해.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게 하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죄 안 되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상태가 되어져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여론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여론에 속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속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 속에 무엇을 들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고 여론의 여러 가지 홍수 같은 정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 때문에 늘 흔들리는 삶이 돼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슬펐다가 왜 그거 아시죠? 잔잔한 물에 작은 돌멩이만 던져도 파장이 굉장히 심한 거.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계곡물이라도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잖아요. 돌을 던져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물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힘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른 힘이 있는 자.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여론에 흔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또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오늘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래요. 뭘 얘기해요?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여 그래놓고 이스라엘이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꿈을 얻죠. 그리고 언약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유다 지파를 통해.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를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오늘 설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사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씀만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래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러면서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1절, 2절이 같은 절입니다. 한 절 같은 느낌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이래요. 즉 계속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분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3절, 4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다 듣고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걸 얘기해요. 관습만 남은 거 얘기해요. 관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율법적으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행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내가 못할 수 있겠죠.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못할 수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모태에서 나를 택하고 지으셨대. 창세 전에 나는 선택받은 자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목은 새의 힘줄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여요. 내 이마는 노시라. 완고한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비한 일,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이에요. 때론 보여줬으면 좋겠죠. 무속인들처럼 쌀 뿌려가면서 영화 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번 쭉 한번 긁어주고 보여주는 액션이 있고, 때론 답답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47장은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47장이 뭘 얘기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안 들어요. 우리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나라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끝났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여 뭐 할 거는 다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안 듣고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셔놓고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기도하래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고요, 말씀보다 먼저인 다른 걸 따라가면 저주랍니다. 이제 4월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 주간 지나면 5월로 넘어가죠. 4개월이 지났습니다. 24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뭘까? 물론 제 인생 여정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저한테는 분명한 언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될까? 내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데 앞에 보느라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지난주 선교에 대한 또 선교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보는, 그래야 영원한 유산을 남기죠. 저한테 영원한 유산은 후대입니다. 또 문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민족과 나라의 문화를 바꾸고 교회의 개념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요, 지난주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기업이야. 돈이 쎄 굴러가지. 맞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틀리신 말은 아니라고. 경제가 있어야 교회가 움직여지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이 개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후대하고, 얼마 전에도 영상을 보는데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영상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요. 정말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치유함을 얻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래요. 스님도 올 수 있고, 신부님도 올 수 있고, 수녀님도 올 수 있고, 그런 곳, 그런 교회. 그래서 치유함을 얻고, 아이들이 진짜로 세상의 거하고 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월곡동에 가면 진각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종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스님들이 머리를 안 밀어요. 거기는 뭐라고 주장하냐? 부처는 우리 삶 속에 있다. 우리로 얘기하면 현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처를 발견해 나가야 된다. 부처님이죠, 이제 그들 입장에서. 근데 거기가 그 절을 본 절이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 사거리 한 복판을 원형 로타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뭘 했냐?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크게 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날씨가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엊그저께 밤에 오는데도 우리 수빈이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오는데, 한 연인이 왜 거기 앉아가지고 힐링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던 거기. 낮에 어제 오는데, 어제랑 며칠 낮에 오는데 어떠냐? 아이들부터 해서요 엄청 뛰어놀아요. 그 절 성도냐?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저거보다 낫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다면 제 가는 인생 여정 자체가 다 과정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무언가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말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뜻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믿자 말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래요.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을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엄하던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래요. 우상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안 하게 하려고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신뢰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이래요. 뭘 얘기하고 계시냐? 창조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네 상황이 포로가 되고 많은 사건들 속에 있으나 앞에 장 47장의 전체적인 것도 뭐라 그러냐? 말 그대로예요. 바벨론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걸 신뢰해라.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소원을 두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상태인 거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님께 상처받고 장로님께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또 예배를 멀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포기 않는 영혼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붙이세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끔 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고 늘 자주 말하는 말처럼 전 기도의 빚진 자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분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두 분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는 의미,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세 번째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제일 첫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이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막 이렇게 애타는 심정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발 내 말 좀 들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삶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론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할 걸 자꾸 찾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유익하도록 그래요. 하나님이 유익하도록이 아니고요.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지금 바벨론 포로 갈 일이 없었어. 평강의 길로 갔을 거야. 네 후대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의 후대가 평강의 길을 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네 자녀가 모래알 같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유익하도록. 그게 이삭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 성경에 이삭은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샘을 파니까 와서 시비 걸어. 그럼 족버려요 그냥. 또 가서 파. 그럼 또 나와. 그랬더니 또 와서 시비 걸어. 그러니까 족버려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샘의 근원을 족버리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괴롭히던 장군이 와서 안 되겠다. 너는 우리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못 건드려요. 한 나라의 군대 장군이 한 부족장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잘 보고 세상의 말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맞아야 되는데 그 모든 듣는 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여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이래요.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다시 바벨론을 얘기하시면서 출애굽하고 같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뭘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채워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사,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만나로 니네들이 생명이 이어져 간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합니다. 먹고 입고 쓸 것이 기준이 될 때도 많고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살기 위해서 누구의 말처럼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만나가 살아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 만나를 내리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걸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을 달라 말씀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고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래요. 얘 해결해 주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고요. 이거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고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사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렇다면 말씀의 실천을 하나씩 찾아가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후대들이 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되어 있고 묶여있는 그들의 인생이 치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들의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과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는 점점 중독의 시대, 생각이 없는 시대, 자기의 의지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로 흘러가거든요. 점점 더 병들어갈 겁니다. 그런 후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게 사람의 말이면 안 되잖아요. 여론의 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과 모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의 집이요. 우리 그 사람 교회 야곱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포로있고 묶여있는 현 상황의 매인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여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답을 줄 수 있는 자요, 여론의 흐름 속에 바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자요, 그러므로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복음의 문화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일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일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